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확 바꿔주는 것은 그냥 내가 나를 좀 좋게, 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확 바꿔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죠. 시골 처녀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험하게 살다가 어느 날 왕이 나타나서 너 나와 결혼하자. 그래서 왕비가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이죠. 왜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 PPT 한 분 쏴주십니다. 죄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나라마다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한국과 미국의 죄가 달라요. 집에서 누가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느끼는 죄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노름을 하는 집에서는 큰 아이는 노름을 조금 해도 큰 죄가 아닙니다. 매일 술을 먹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술 한 잔, 두 잔, 술 좀 취해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아들은 술 먹으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집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죄는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거짓말은 무엇보다도 큰 죄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죄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가 얘기하는 죄.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 죄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진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너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너의 임의대로, 너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그것은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전셋집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죠. 주인이 당신 이 집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이 집에 전세로 산다라는 것 증명을 딱 하나만 해주세요. 그것은 돈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만든 땅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죠. 여자가 남자와 어떻게 결혼합니까? 처음에는
손톱만한 약속을 해요. 당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걸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을 딱 지키면 마음이 신뢰가 생겨요. 약속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주먹만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더 신뢰가 돼요. 그 다음 팔뚝만한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게 신뢰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몸통만한 약속을 해요. 그걸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약속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약속은 더 깊은 신뢰로,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 약속, 친밀감에 들어가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게 돼요. 왜 먹습니까? 먹은 이유가 나오죠. 사탄이 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그딴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와, 이 어마어마한 유혹 아닙니까?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거 못할 일이 있어요? 내가 신이 되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가 뭡니까?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창조주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즉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세 가지 죽음이 오죠.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 선악과 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모르세요?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죠?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즉각 죽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목숨이 떨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죽음이라는, 성경의 처음 죽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여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이 끝꽂이 나무 같은 것 뿌리를 잘라놨잖아요. 처음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서서히 육체도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 이후 인간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최초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영원한 외로움이 왔어요. 영원한 열등감이 생겼어요. 영원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이라고 하며 애정 결핍이 와버렸어요. 서로 공격하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먹을 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자 영원한 자원 고갈이 와버렸어요. 영원한 애정 결핍도 생겼어요. 항상 외로워요. 원래 아담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그냥, 동물들의 이름을, 식물들의 이름을 20만 가지가 넘는 것을 순식간에 쫙 다 지었어요. 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 이름 하나 짓는데도 한 달이 넘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쫙, 소, 닭, 개, 고양이 쫙. 이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열등감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뭔지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명 때문에 죄가 들어와. 아담의 죄는 뭐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그게 죄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창세기의 죄.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이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죄는 아들 가인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가인이 지 멋대로 살다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허무한 땅, 노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은 내가 주인 되면 허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는 자손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바벨탑을 샀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죠. 그래서 언어가 분리돼요. 이 죄는 그대로 이들에게 넘어가서 후손들에게 넘어가죠. 노아의 후손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그러다가 출애굽했는데도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평불만. 내가 주인 되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이후에도 내가 주인 되어 혼돈의 시대를 살아요. 그것이 사사전국 시대죠. 또 내가 왕이 되니까 여러 왕을 세웠지만 결론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봤는데 결론은 포로예요.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결론이 뭡니까? 암흑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암흑기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면 암흑기예요. 이제 진정한 왕이 나타나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얘기해줘요. 내가 왕이 되는 삶의 결론, 암흑기고 포로이고 망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복창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왕인 줄 알아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왕이에요. 창세기의 죄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를 보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다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왜요?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죠. 참 큰 불효죠. 우리 한국도 그렇죠.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불효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는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게 죄라고요. 죄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그 도둑이 지 것이냐 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 그게 도둑이죠. 그게 죄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난 매달 며칠 날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또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지구가 있죠. 땅이 있죠. 난 태어나기 전에 땅이 좀 필요해. 땅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어. 땅 다 만들어 놓고 태어난 분 있습니까? 난 태어나면 공기가 필요해. 공기가 있어야 돼. 공기 만들어 놓고 태어났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고, 이 땅도, 이 지구도 아버지의 것이고, 공기도 아버지의 것이고, 산도 아버지의 것이고, 바다도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내 것이냐? 내 멋대로 떡 쓰고 있다. 그게 죄라고요. 죄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 그게 탕자라고요. 아버지의 컨트롤을 안 받잖아요. 지 멋대로 쓰잖아요. 그 당자가 밖에 나가지고 성공했다 해도 죄예요. 왜요? 아버지 것을 지 멋대로 썼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 멋대로 살면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결론이 뭡니까? 이 탕자가 죄의 결론은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돼지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 두 종류죠. 성공한 사람이나 망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옆에 가보세요. 돼지 냄새 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 얼마나 교만의 악취가 나는지 말끝마다 내가 징그럽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 옆에 가보세요. 돼지 냄새 납니다. 맨날 자학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피해주의자로 사는 돼지 냄새 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면 그냥 돼지 냄새 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컨트롤을 받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는 아버지를 떠나 지 멋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주인 대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체가 죄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나 살면 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금욕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살아도 하나님 떠나 살면 죄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누더기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인간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은행을 털었어요. 그냥 몇 조를 털어서 나왔어요. 그래 나오다가 보니까 그 앵벌이 하는 그 불쌍한 그 그린을 보고 5만 원짜리 그냥 한 10장을 주고 가면서 나 선하지, 나 착하지 웃기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면서 꼴난 5만 원짜리 몇 개 뿌렸다고 그게 선하다고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죄고 귀에 들리는 게 다 죄고 손에 잡히는 게 다 죄고 말하는 게 다 죄인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랑하며 삽니까? 얼마나 남 욕하며 삽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죄인데 꼴난 어디 가서 착한 일 한 몇 개 했다고 자기 의롭다고 하나님 볼 때 그 더러운 걸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생각하는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핏줄, 어제 제가 지구 2바퀴 반이나 돈다 했죠. 그 실핏줄 중에 특별히 머리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젯밤에 자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인생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돈 좀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기 좀 권세 있습니까? 뭐 국가의 큰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권세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시편 24편 1편 땅과 거기 충만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내 욕심 따라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내 욕심 따라 진노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무슨 선행을 행해도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죄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 우리 한국 사람 로마서 엄청 좋아합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로마서보다 훨씬 중요한 책이 이 요한복음이고 훨씬 중요한 책이 갈라디아서고 훨씬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로마서밖에 몰라요. 우리 로마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이거를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로마 시대의 당시의 눈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제대로 로마서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이 로마서 좋아하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뭐가 죄라고 로마서가 얘기하는가?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 다음부터 죄의 열매가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시기, 분쟁, 사기, 악독 가득,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한,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적, 무자비.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옳다한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있고 위에 잎사귀와 열매가 있어요. 나무에 죽고 사는 것은 뿌리가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죄의 열매 나왔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다. 이거 뭐 이 살인, 분쟁 이런 거는 죄의 열매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죄의 뿌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등식을 마음에 이렇게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어떤 등식? 죄 이꼴 나라는 등식을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자꾸 죄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탐내고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죄의 뿌리라니까요. 아니 죄의 열매라니까요. 죄의 열매는 없애봤자 또 생겨요. 여러분 원래 사과 다 땄어요. 내년에 사과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소용없다니까요. 죄의 열매 없애봤자 또 난다니까요. 여러분 개나리가 겨울에는 개나리가 피지 않아요. 근데 4월 4일만 되면 개나리가 확 펴요.
그럼 제가 평소에는 목사하면 큰 죄 안 짓습니다. 뭐 교인들이 저를 다 보고 있는데 뭐 유리한 상자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 한 대가 팍 끼면 그냥 개나리가 펴버려요. 그냥. 제가 평소에 착하다니까요. 온도가 갖춰지면 그냥 죄의 꽃이 펴요. 그 죄의 꽃이 안 피려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잘라버려야 된다. 내가 주인 된 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죄가 문제를 분명히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열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열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쓴 주님은 자기의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죄로부터 건져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내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고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았네? 우리가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맨날 죄의 열매만 없애려고 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혼돈이고 공허이고 허무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 예수를 앞에 갈로가 하나 빠졌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멋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내 안에 주인인 나를 빼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치 죄의 물에 빠져 허덕이다가 죽는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물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뛰어들어오셔서 죄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망가 버린 분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저 죄의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가버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나 믿는다. 소용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소용없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안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로마서 말씀하는 죄, 결론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주인 되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세 가지 사망이 다 있어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내가 주인 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죄 지을 확률 100%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오늘도 죄 짓습니다. 100% 내가 주인. 우리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죄구나. 내가 죄의 뿌리구나. 내가 절망이구나. 내가 사형수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복창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면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의 결론, 사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요. 돈을 의지하며 살아요. 주식을 의지하며 살아요. 너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죽음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다 5학년 위로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아봤죠? 내가 주인 돼서 살아봤죠? 참 만족이 없다는 거 알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지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만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최고의 회개입니다. 꼴난 그 사과 열매 하나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과나무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매일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걸 확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